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주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간구하기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께 붙들림 있게 하셔서 하나님과 관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관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충만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을 살되 하나님 없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자녀로 살게 하실 때에 자녀의 영광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따라 우리에게 오늘이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고백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매화교회 김웅영 목사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의지해서 성경이 응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사도행전의 두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 가장 먼저 가룟 유다의 일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리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이 일에 대하여 지금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배반하고 돌아왔고 다른 제자들도 역시 십자가 지시는 주님을 버리고 떠났다 돌아왔지만 가룟 유다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른 제자들과 함께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가룟 유다의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고 있냐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베드로 사도가 가룟 유다의 일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고 가룟 유다의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가룟 유다의 사건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의 일을 개인적인 일이나 감정적인 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과연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정리하시는가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가룟 유다의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응하였다는 것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즉 오늘 가룟 유다의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오던 하나님 없는 삶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는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자살로 마감되어진 가룟 유다의 일생을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가룟 유다의 문제를 바라볼 때 그들은 자신의 개인의 감정이나 정죄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성경의 예언적 관점,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 우연한 일입니까? 아니면 구속사적인 사건입니까?를 보자는 그런 말씀이지요. 내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그저 우연한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일어난 사건을 베드로처럼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보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적용의 포인트는 바로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의 사건을 적용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들을 정리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돌아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의 문제를 정리한 제자들이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의 일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정리한 제자들은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뽑고 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 이것은 오늘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이나 또 정죄에 치우쳐서 가룟 유다의 문제를 결정했다면 아마 그들은 이렇게 움직여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예언이 응한 것으로 가룟 유다의 사건을 해석하고 나니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대신할, 부활을 증언할 또 다른 사람을 열망을 가지고 뽑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우리와 더불어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뽑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그들의 열망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 우리가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있다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어떤 기준과 어떤 목적으로 처리하느냐, 이것과 더불어서 제자들이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얻기 위해 가룟 유다의 일을 처리했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를 다루고 처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성경이 응하는 사건으로 처리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지금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어떻게 뽑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 문제 앞에 다시금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귀하신 은혜와 귀하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의 문제를 경험하면서 그냥 기도하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에는 영적인 순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서입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사건을 성경의 사건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두 번째, 그래서 내가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정죄감이 아니라 과연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이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우리에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턱대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이제 기도한 제자들이 보이시옵소서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이시옵소서, 기도하되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를 뽑는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문제에 있어서 이들의 결론이 기도였는데, 이들이 기도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기도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이나 이해관계나 인맥으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지 아니하고 그들이 철저히 성경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또한 그들이 이 문제 속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더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기도하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뽑을 수가 있게 되었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서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돌아보고 적용해야 될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무엇으로 해석하십니까? 그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까를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신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은혜롭게 해석하고 은혜롭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돌아봐야 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적용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가룟 유다의 일을 처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이 응하는 사건으로 가룟 유다의 사건을 바라볼 때 제자들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인맥으로 또 정죄함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건으로 이 사건을 보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러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석했기에 제자들이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열망 가운데 소망하고 뽑게 된 줄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성경적인 기준과 성경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은혜롭게 처리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사도를 뽑고 그들이 하나님 보이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도 저희들도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여주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한날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